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에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났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짐승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산에서는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귀의 피난처로다. 아멘. 시편 4편이 이제 끝나가죠. 4편이 106편으로 끝나가는데 이 끝까지 4편에서부터 104편에서부터 105편, 106편 이렇게 해서 이제 4권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의 한 권. 이 4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뭐 이렇게 5권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모세오경과 견주어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하죠. 같은 말로 시작하고 같은 말로 끝났던 바로 앞에 있는 103편과 같은 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고요. 그죠? 내용면에서 보면 이 103편에서는 참 여호와의 그 자비에 대한 반응이라면 또 이제 이 104편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험, 그 창조의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시편의 조금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창세기로 다시 연결을 해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역사들을 이렇게 들추어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8절까지 앞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절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3편에서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속에서 내 영혼아 어떻게 묵상하자 그랬죠? 나의 모든 것, 그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도 혼합되어진 나, 전인적인 나, 그죠?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이걸 명령어로 보고 싶어요.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순종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보다 민주주의가 다 좋은데 참 요즘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얘기를 자꾸만 해서 그래도 박정희 시절 그래도 강권적이지만 강제로 끌고 가고 힘있게 끌고 갔던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라는 말들을 우리 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이제 법치 안에서 잘 움직여가는 나라로 발전을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어떤 좀 명령과 권위 앞에 순종하기가 쉬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명령어로 받고 그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에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설명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그것을 2절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 시공간 세계를 어둠으로 죄로 소경과 같은 형태로 묘사한 반면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빛으로 묘사한다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는 빛 자체다. 하나님 그분 그 빛 자체예요.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빛을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좀 그려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아마 여러분 세계 속에서 정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큰 예쁜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이런 상상의 그림들을 자주 그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말하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수죠. 연못이죠. 저 연못, 자기가 만들어 놓은 뜰 안에 있는 연못도 좋고요. 큰 연못, 거기에 누각을 지으시고 들보를 얹었는데 거기에 뭐 있어요? 무지개가 떠올라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 어디도 하나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느끼도록 하시는 이러한 묘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게 아니하셨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갔나이다. 마치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린 시절이죠. 이렇게 그 종이들 모아가지고 물에다 한참 담그면 그 종이풀 되잖아요. 그 종이풀을 가지고서는 이제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산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했던 그런 바로 그런 동작들이 이렇게 생각이 여겨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엊그제는 참 제주꾼들 많아요. 요즘 보니까 뭐 과자 마카롱이라고 하는 과자를 만드는 우리 자매가 한 사람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또 풀밭에다가 이렇게 또 세워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떠올라요. 아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드셨고 자기의 모든 위치를 얻게 하셨고 그래서 물을 한 곳에 모여 바닥에 닿게 하셨고 동시에 육지가 드러나고 산이 높게 오르고 물들은 한 곳에 모이고 골짜기로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깃들이고 그 시냇가에는 푸른 초장들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세계. 10절부터 11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짐승들도 해갈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냥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물가에 나무가 무성하게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그 물을 먹으면서 그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고요. 죄가 없는 곳, 살생이 없는 곳. 그렇게 새들이 놀아도 독수리가 와서 채가고 뱀이 나타나서 알을 집어먹는 그런 피해가 있는 세계가 아닌 어떻게 살아도 편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어우러지는 세계. 정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 시간과 공간 세계를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림,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죠, 그죠?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이걸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우리는 너무 짧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거 안 되나 저거 안 되나 라는 생각 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13절 말씀,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누각에서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산들의 초목들이 물을 주시고 골짜기 시냇가는 온 들이 모두 풍족하게 되어져요.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14절, 가축을 위한 풀, 사람들을 위한 채소,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 비가 내리고
거기 가축이 자라나는 풀들을 사람들을 위한 채소, 그리고 동물과 사람들이 다 같이 얻고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세계. 일본 은총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 살 땐 뭐예요? 일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반 은총 속의 그 풍성함,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아마 참 안 보일지 몰라요. 그죠? 캄캄한 겨울이니까, 응? 눈 덮인 겨울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봄을 생각해 보자고요. 봄,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냇가루에 가면 파란 들판에 파란 새싹들이 자라나. 그죠? 참 그 얼었던 땅들을 들춰내면 그 속에 새싹들이 또 올라와. 놀라운 세계. 그 속에 노랗게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키우신 거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온 대지가 얼어붙었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셨고, 식물들은 그 속에서 자라나고. 그죠? 일반 은총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러하거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를 그저 주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어요. 포도주, 조금 더 우리 특별한 정속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기름을 주사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양식을 주사 사람의 몸과 마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완성되고 성숙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풍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그 속에 있는 나무들,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며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해발 3,000m도 넘는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이 백향목, 튼튼한 나무로, 굳건한 나무로 자라나 건축물의 기둥들이 되어지듯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나무 위에 새들이 번식하는 집, 조류의 왕이라고 말하고 여왕이라고 말하는 학은 사랑의 새라고, 애정의 새라고도 말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거기에 머무르는 곳.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나무끈을, 나무 깃과 이 산에 있는 울타리를 보면서 그 속에 자라나는 동물들의 거처, 마치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고, 그죠? 옛날 부흥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메어다가 어디다 놔요? 주막에다가. 바로 그 주막을 교회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주막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이곳, 새들이 깃들었던 자리, 사냥이 깃드는 자리, 너구리의 피난처, 우리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사랑의 공간, 위로의 공간, 격려의 공간,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신앙의 집이 되고 너구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10절로 18절에서는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물을 공급받는 그 이 세계,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그저 유익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이 없으며 물조차도 풍성하고 복된 것을 낳는다고. 그런즉 시편 104편의 주인공은 이러한 일을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떡하자고요?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험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처럼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훑어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 2020년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을 고하러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 일이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지나온 인생, 내가 지나온 지난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마음껏 찬양하며, 지금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세계를 다 드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이 복된 새벽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이 누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신앙의 열정과 여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